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양털 표적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흥미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특별한 어떤 영적 교훈은 계속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이런 비슷한 걸 또 구하면서 살아가실까봐 제가 그냥 이 말씀은 스킵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그냥 넘어가자니 왠지 또 이렇게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나가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찝찝함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오늘 나누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함께 우리가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꺼내서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있죠. 자, 그게 뭐죠?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사기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사이클, 그렇죠?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그 패턴을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뭐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다. 그렇죠? 평안해요. 자, 그런데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안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사사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사가 특별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사사들이 잘 이끌어 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사사가 죽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사사가 죽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행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 범죄함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그렇죠.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평안기가 끝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국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그들의 재산과 가축과 식량과 뭐 이러한 것들을 다 약탈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순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환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이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에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구원자, 한 사사를 이제 세우시게 돼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또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맞게 돼요? 평안 길을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자, 지겹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거를 지겹게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리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도 이 이야기에 빗대서 자신의 삶을 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패턴이 비단 사사기 시대에만 일어나는 패턴이 아니거든요. 이 패턴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고 특별히 내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 사사기의 패턴을 가지고 이 패턴에 빗대어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내 삶에서의 진짜 대적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대적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내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또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이것들을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타겟이 맞지 않는 거예요. 관역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살을 날리고 죽으라고 싸워도 삶의 상황은 바뀌지가 않게 되고,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인생의 암흑기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변국들이 일어났어요. 주변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적은 누굽니까? 주변국들입니까? 주변국들이에요? 아니지요.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그런 것들은 주변국들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변국들은 이스라엘의 진짜 대적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결과물이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은 뭡니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대적은 이 주변국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국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것이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진짜 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주변국들은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이고 그냥 엑스트라일 뿐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 우리가 뭐 바지 사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은 사장이고 사장인데 아무 권한이 없는 사장, 이 바지 사장, 진짜 사장은 따로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은 주변국들이지만 그들은 진짜 대적이 아니에요. 진짜 대적은 따로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주변국들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하나님이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대적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흉은 뭐예요? 바로 우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국들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봐도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막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어떤 나라는 막 18년 동안, 어떤 나라는 7년 동안, 어떤 나라는 8년 동안 막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 주변국들이 엄청난 강대국인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들과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요, 말도 안 되게 우리가 저런 것들한테 지금 18년 동안 20년 동안 지금 이렇게 압제를 당했다고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로 저들은 힘도 못 추리고 패해버리게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이들은 진짜 대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대적은 뭐였습니까? 바로 우상들이었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진짜 대적은 누굽니까? 진짜 대적은 누구예요? 항상 진짜 대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 내 인생 속에서 왕노릇하면서 내 인생을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하고 끌고 가고 있는 그 바알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아세라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할 진짜 대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외형적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고 계십니까? 사업의 난항, 경제적 궁핍,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갈등,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여러 가지 표면적 어려움들, 외형적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이 진짜 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들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싸우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죽으라고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과연 진짜 나의 대적일까요?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싸워야 할 진짜 대적일까요? 혹시 지금 관역이 틀린 것은 아닌지, 혹시 지금 우리의 타겟이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지금 박 터지게 죽으라고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나의 진짜 대적일까?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이 사이클을 잘 기억하고 마치 이것을 기름종이처럼 내 삶 위에 얹어 보셔야 돼요. 얹어 보시면 지금 내 삶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고 내 삶의 지금 원인이 무엇이고 진짜 대적이 누구이며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될 텐데 우리는 계속해서 진짜 대적은 놔두고 바지 대적들과만 싸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살면서 힘은 힘대로 들고 나아지는 것은 없고 삶의 진전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면서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이긴다면서요. 그런데 적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대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이 사이클을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드리고 각성시켜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대적은 삶의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진 우상들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내 안에서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우상들이에요.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싸워서 이기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경건하게만 사십시오. 여러분 기도만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눈에도 두지 마십시오. 다른 것 다 우상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으면 누리십시오. 설사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즐거움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운동일 수도 있고 골프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선을 넘어가서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져 버리고 내 생각 속에 그것이 가득 차 있고 내가 이거 아니면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 여러분, 그때부터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 이야기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진짜 대적은 누굽니까? 지금 막 추수 때만 되면 막 쳐들어와 가지고서 막 식량도 가축도 재산도 다 빼앗아 가고 있는 미디안. 그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의 진짜 대적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의 대적은 미디안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명하신 게 뭐예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것을 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것, 이것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행하게 되어지는 전쟁의 준비 작업이 아니라 이것이 본 전쟁입니다. 그것이 본 전쟁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 전쟁에 승리했으니 이제 바지 대적과의 전쟁, 미디안은 바지 대적이거든요. 이 바지 대적과의 전쟁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도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7장에 보시면 이제 그 미디안과의 전쟁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전쟁이 없을 만큼 칼 하나 쓰지 않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겨우 300명이 싸그리 그냥 몰살시켜버립니다. 얼마나 쉬워요. 참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본 전쟁이 어려운 거예요. 본 전쟁이. 우리의 본 전쟁은 뭡니까? 우리 안에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문제들이 어려운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삶의 문제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은 우리 안에서 벌여야 하는 내 내면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의 전쟁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여기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싸움이 가장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 본 싸움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실타래 풀리듯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과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다시 회복되면 정말 내 삶의 문제들은 잘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뇌라도 시키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까지.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짜증내거나 목사님 왜 또 저 얘기야 하지 마시고, 듣기 싫으면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했다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삶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는구나, 이걸 경험했다면 제가 100번을 얘기해도 지겨워하지 않고 아멘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거 제가 주일 예배 때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고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꿈꾸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해결하십시오. 기드온의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장 어려운 싸움인데 이겼잖아요. 그렇죠? 바알의 제단 무너뜨리고 아세라상 찍어버렸어요. 정말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자, 그런데 진짜 대적을 물리쳤으면 그 다음 전쟁은 뭐예요? 이제 바지 대적과의 싸움이에요. 아주 쉬운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이길 수 있는 이 싸움에서 기드온이 다시 한번 겁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겁을 먹어버리고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다시 또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양털 표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두려운 존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두려운 존재이냐?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퀴벌레 무서워하시는 분 계세요? 바퀴벌레 무서우신 분? 지금 창피해서 손 안 드시는 분 많을 텐데 바퀴벌레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바퀴벌레가 두려운 존재인가요? 실제로는 두려운 존재 아니죠. 그렇죠? 강하기로 따지면 우리가 인간이 바퀴벌레보다 수만 배 더 강해요. 그렇죠? 바퀴벌레는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없어요. 어떤 데미지도 입힐 수 없습니다. 그 다리로 쳐봐야 아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퀴벌레예요. 그런데 저는 바퀴벌레가 너무 무섭습니다. 바퀴벌레를 보면 얼어버립니다. 저는 바퀴벌레가 저한테 훅 다가오면 저는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바퀴벌레가 무서워요. 저한테는 또 트라우마도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수시로 정전이 돼요. 정전이 됐어요. 깜깜해요. 자, 여러분 이제 예상되는 게 있죠, 그렇죠? 뭐가 예상돼요? 불이 이제 다시 딱 들어왔을 때 바퀴벌레가 자, 여러분들 그런 걸 예상하실 텐데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껌껌한데 제가 손을 씻어야 돼 가지고서 이제 개수대를 더듬더듬 찾아서 개수대에 가서 이제 물을 틀고서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누가게에 있는 비누를 딱 집었는데 제 손에 있는 건 비누가 아니라
비누만한 바퀴벌레였어요. 손 안에서 푸드득 푸드득 거리는데 그 날개짓을 하는 제 안에서 그녀의 날개짓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 6개의 다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제 손을 막 이렇게 긁는 그 느낌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안 무서워하게 됐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이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바퀴벌레를 보기만 해도 그냥 온 몸에 털이 탁 곤두서요. 고양이처럼. 그만큼 싫어해요. 그런데 아마도 기드온 역시 미디안에 대한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오케이, 알아요. 알고 믿음도 있었지만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두려운 존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얼마나 이들이 악랄했냐면 이들이 다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구덩이를 파고 동굴을 파고 거기서 숨어 지냈어요. 그럴 만큼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악랄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역시도 그냥 타작마당에서 밀 타작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저쪽 쭈그리고서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밀을 타작할 만큼 이 미디안이라는 존재는 기드온에게는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자, 얼마나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미디안이라는 존재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순종을 하겠다라는 결단도 했지만 이 순종 직전에 그에게 밀려 들어오는 이 두려움의 트라우마가 그를 주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이 두 번째 주춤했었던 이유가 그거 역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인데 뭐냐면 아마도 너무나도 지금 달라지고 변화되어진 자기의 상황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안에 또 다시 자리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랑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기드온은 이 두 가지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소심한 겁쟁이에요. 그렇죠?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A형 중에서도 트리플 A예요. 그렇죠? 그런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본인이 구국의 용사가 되어져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가 지금 나팔을 불면서 깃발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을 자기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모이고 있어. 자기를 중심으로 막 수만 명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겁이 덜컥 나게 된 거죠. 요즘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가 오면서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사사로 추대를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이렇게 모일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모여갖고서 지금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는 기드온이 어떻게 나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확 이제 겁이 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저도 확 겁이 났을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왜냐면 내가 불렀잖아요. 내가 불렀는데 올 줄 몰랐는데 진짜 왔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 그럼 이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당장 막 이번 주부터 막 수백 명이 몰려와요. 막 교회 전화기에 막 불이 나요. 막 거기 예배 몇 시입니까? 이번 주에 11시에 10명 예약되나요? 막 이런 막
수백 명씩 와가지고서 막 등록을 해요. 여러분 제가 좋을까요? 아니면 두려울까요? 제가 좋을까요? 저 아마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저 아마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딱 섰는데 막 여기 막 사람들이 막 꽉 차 앉고 막 2층 꽉 차 앉고 막 여기 막 중간에 통로 막 아이들 여기 다 올라와 있고 이러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시 요 문으로 나가서 하나님 잠깐 나 좀 보시죠. 제가 기도는 했지만 진짜 응답하실지 몰랐어요. 아니,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제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현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많이 있어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야심차게 주님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십시오. 이 풍랑 위를 걷게 하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걷게 하셨더니 어떻게 해요? 감당 못 하잖아요. 갑자기 풍랑을 보더니 현타가 찾아와가지고서 풍랑에 빠져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민수기에서 우리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고기 좀 달라고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좀 막 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막 충만히 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충만히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충만히 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막 그래서 불평하고 섭섭해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면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감당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먹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거조차 감당 못하는 존재입니다. 은혜도요 담길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지 담기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괜히 믿음도 없이 은혜만 받아가지고서는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서 더 깊은 풍랑에 빠져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만큼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감당 못해서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깊은 풍랑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믿음, 뭘 구하기 전에 내 믿음부터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바다 위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배 위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선셋이나 보면서 잔잔한 은혜 누리시고 정말로 은혜가 필요하시면 은혜 구하기 전에 먼저 믿음부터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만큼의 은혜 필요한데 내가 그만큼의 은혜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나에게 주십시오. 결국은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은혜와 축복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 필요하다니까요. 다시 돌아가서 기드온이 두려운 나머지 다시 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 지금 신뢰하고 있지만 제 안에서 계속 두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다리가 계속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런데 우리 이쯤에서 표적 하나 더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표적 하나만 좀 더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표적 하나 더 보여달라고 하면 야 됐어 너 그냥 가. 너 그냥 포도주 틀에 가서 그냥 너 밀이나 까고 살아.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이게 사실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표적 보여달래서 표적 보여줬잖아요. 기드온 죽을 뻔한 거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또 기드온 큰 용사로 세워주셨고 기드온이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부니까 사람도 32,000명이나 모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지금 양털 가지고서 또 막 유치하게 이거 가지고서 마술쇼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고 또 괘씸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드온을 꾸짖지 않으세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꾸짖지 않으세요. 그가 요청하는 대로 다 해주십니다. 자, 기드온의 요청이 뭡니까? 제가 양털 한 뭉치를 제가 마당에다가 이렇게 타작 마당에다 놓을 테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내일 아침에 이 양털은 젖어 있고 땅은 말라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아침 일찍 나갔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양털에는 물이 있고 바닥은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가서 짰어요. 짰더니 그릇에 물이 한가득 나온 거예요. 에이, 꽉 짰으니까 물이 나오겠지. 마른 명태도 짜면 국물이 나온다는데 꽉 짠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에요. 우리도 옛날에 항상 제가 신기했던 게 걸레를 짜면 제가 짜면 물이 안 나오는데 엄마가 짜면 물이 나와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항상 그랬어요. 난 이제 더 이상 이제 물이 안 나온다. 근데 엄마가 한번 또 짜면 물이 나와요. 치약도 마찬가지. 치약 다 썼으니까 엄마 치약 새 거 줘. 그러면 엄마가 와서 짜줘요. 그럼 치약이 나와. 다음 날 또 이젠 절대 안 나와. 또 와서 짜면 엄마가 나와요. 그게 엄마의 힘인가 봐요. 무슨 얘기하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요구한 표적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셔서 자, 그러면 믿어야죠. 그렇죠? 이제는 믿어야죠.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속에 또다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 들었을까요? 아, 누가 와서 뿌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든 거죠. 그랬으니까 또다시 그 다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한번 그런 이 말씀 가지고서 제가 하나님을 한번 표적을 구했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합격을 하고 나서 신학교를 합격하고 나서예요. 그리고서 이제 입학을 하기 그 사이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이제 신학교에 내가 들어가야 될 시간이 하루 이틀 다가오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겁이 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아, 나 이제 들어가면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목회자로 부르신 게 맞는가? 이거를 확인을 하고 싶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때 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맞고 저에게 소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 아침에 제 차에만 물이 있고 바닥에는 마른 땅이 되게 해주세요. 이 양털, 이 표적이 생각이 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 기도를 하고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놀랍게도 제 차에만 물이 흥건하게 있고 바닥은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늘을 봤어요. 아파트 위를 봤어요. 누가 물 뿌린 거 아니야? 지금 물에 이 비산 흔적을 보니까 최소한 6층 이상에서 지금 뿌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거는 우연일 거야. 이거는 누군가 베란다에서 물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게 아마 내 차에 떨어진 걸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표적을 또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표적은요 세트예요. 그래서 또 구했어요. 하나님, 내일은 제 차에만 물이 없고 바닥에는 젖어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진짜 부르신 것으로 제가 그때는 진짜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 날 나가봤습니다. 어땠겠어요?
정말로 거짓말처럼 땅은 젖어 있는데 땅은 젖어 맞죠? 땅은 젖어 있는데 제 차만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항복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다는 그런 저만의 놀라운 간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자, 이거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렇죠? 저만 경험한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고 표적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이 확신이 그 이후로 안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이렇게 확실한 또 이렇게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안 흔들렸을까요?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버거우면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르신 게 맞나요? 심지어 저 구원받은 백성 맞나요?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깊은 체험을 했다고 해서 막 그 충만함이 천년만년 갈 것 같죠?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한 거 쫓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천년만.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또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기억나시죠? 우리가 정말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때 그 감격 감동, 그 감격 가지고서 남은 인생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정말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말씀 앞에서 내가 막 꼬꾸라지고 그래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 안 지을 것처럼 그렇게 결단도 했지만 뒤 돌아서서 다시 또 죄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드온 욕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믿음이 충만하고 충천할 때는 순종 잘합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드온과 같이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트라우마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나의 마음과 그것을 주춤하게 만들고 순종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화를 안 내셨겠어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헤아리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그것을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장면이 사실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기드온의 잘못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에게 또 다른 믿음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인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드온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나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고 또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두려워요. 용기가 없어요. 믿음을 주세요. 이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냥 내가 연약하니까 내 믿음은 그냥 요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또 이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모습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결코 기드온의 이 행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델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기도원을 욕할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기도원이 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느냐?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왜 하나님에게 이런 표적을 요구했습니까? 그가 그냥 놀라운 기적이 보고 싶어서, 마술이 보고 싶어서, 아니면 그가 뭐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이런 표적을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요구한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데 마음의 확신이 자꾸 사라지니까, 순종해야 하는데 용기가 자꾸 사라지고 내 안에 두려움이 커져가니까,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할 때에 내 삶이 바뀌고, 순종할 때에 능력이 부어지고, 순종할 때에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능력이 생긴다는 것도 알지만 안 되는 것이고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야. 내 믿음은 여기까지. 그냥 나의 연약함을, 믿음 없음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솔직히 순종하고 싶지만 두렵습니다. 순종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80% 이상은, 80%, 90%, 거의 100%는 저는 이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기도만 하세요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기도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고 구하고 저것 구하고 뭐 많이 나열하면서 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결국은 내 삶의 은혜와 축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은혜와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에 은혜가 부어지고, 순종할 때에 축복이 부어지고, 순종할 때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순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뭐가 있어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80%, 90%, 100%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달라고 그 기도 하지 마시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도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만 하십시오. 개인적인 어떤 각각의 막 그 제목들 열거하면서 기도하는 것, 물론 이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순종을 통해서 그것들이 부어지는데 내가 지금 순종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 기도 하나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삶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만 하면 믿음 달라고, 그거 말고 없다니까요. 오늘도 우리 그거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